네, 오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조리서 1510항부터 병자성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모송 같이 바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네, 1510편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시대 교회에는 병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 예식을 교회의 7가지 성사 중에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네, 이미 12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병자들을 위한 어떤 예식이 있었다는 것이 야고보 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누군가가 병중에 있다면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라. 그러면 그 원로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병도 나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지은 죄도 용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병자성사의 본질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야고보 서간에 나오는 이 내용 그대로 2000년 동안 병자들에게 원로들, 원로라고 번역한 그리스어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지금의 사제들을 말하죠. 사제 서품을 라틴어로 오르디나치오 프레스비테랄리스 그러니까 이 원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직무를 지금 수행하는 이들은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병중에 있는 사람이 요청하면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고 또 그 병중에 있는 사람이 고해성사를 청하면 고해성사도 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성전, 거룩한 전통은 교회 7가지 성사 중에 하나로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은 이 병자성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2항 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병자의 도유는 점차 죽을 위험이 더 큰 사람에게만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유를 마지막 도유, 곧 종구성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만일 그것이 병자의 구원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전례에서 배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병자성사는 야고보 서간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부터 있어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 상황을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병원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의사도 없었겠죠. 그런데 아픈 사람은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원로의 숫자는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로들이 병자들만 찾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아플 때 바로 부르고, 오늘날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아플 때 부르는 게 되지만 그 옛날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바로 부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때그때 아플 때 바로 원로 사제를 부르는 이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위험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제가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고해성사를 주고 또 영성체를 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종부성사 이제 마지막 이제 가는 길을 도와주는 그런 성사처럼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한 성사만은 아니고 아픈 사람에게는 이게 항상 적용되는 그게 본질이고 그것이 한 번도 교회가 그걸 배제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병자성사란 용어 자체를 안 쓰고 여전히 종부성사라고 쓰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아직도 이 성사는 아플 때 신부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신부님을 불러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더라도 교회는 한 번도 꼭 임종식 전에 있는 사람에게만 사제가 가지 않았고 아픈 사람이 청하면 언제든지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청하는 게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바로바로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513항 보겠습니다. 병자성사는 위독한 병자들에게 베푸는 것인데 정식으로 축성한 올리브 기름이나 때에 따라 다른 식물성 기름을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바르며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한번 외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와주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 주소서. 예, 정식으로 축성한 올리브 기름. 예, 이것은 해마다 성주 간에 성류 축성 미사라는 것을 모든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봉헌을 하는데 이때 교구장 주교님이 병자들에게 바르는 기름과 예비자들에게 바르는 기름 그리고 어, 사제들을 축성하는 기름 이 세 가지 기름을 한 해 동안 전체 교구에서 쓸 그 성류를 축성합니다. 그러면 성류 축성 미사가 끝나면 각 본당과 기관에서 그 성류를 받아가죠.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써야 되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른 기름을 쓸 수 있다. 이게 어떤 때냐?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데 좀 예전을 생각해 보면 또 특히 전쟁이나 특수한 상황일 때 항상 그 비치된 석류를 가져가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응급 상황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사제가 이 급한 상황인데 지금 본당에 가서 뭐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기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기름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픈 곳에 바른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할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 성사가 물론 치유를 위한 성사이기는 하지만 기름을 바르는 그곳에서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성사가 아니고 그 기름이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바르면 낫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픈 그곳에 바르는 게 아니고 이마와 양손에 바른다. 이것은 실질적인 치유의 그런 기름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기름을 바르는 그 예식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마와 손이라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 한 사람의 그 존재의 그 어떤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그 기름을 그 급한 상황에서 막 온몸에 붓고 막 또 아픈 곳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민감할 수 있는데 그걸 막 기름을 다 바르 이런 건 안 되죠.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럴 때야 아픈 곳에 직접 메스를 대고 뭐 주사를 놓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병자성사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이마와 손에 이제 바르면서 또 바르는 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주님께서 이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통해서 그 병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병고도 가볍게 해달라고 청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본당 신부님 보니까 병자 성사만 갔다 오면 그분이 돌아가시던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내용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 내용상으로는 이 기도문대로라면 주님께서 이 병자를 도와주셔서 이 병자가 구원되고 낫고 해야 되는데 바로 하늘나라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꼭 병이 나아야 구원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지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지만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대로
다시 병자가 이제 도로 일어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병자 성사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 성사가 필요 없다거나 이 기도가 안 들어섰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성사가 그 병을 곧바로 치료하는 성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와 치유는 다른 단어고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이나 기타 다른 처방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고, 치료가 안 되는 질병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치유는 그 치료 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었다고 할 때 병이 다 나았다. 물론 병이 나은 것도 치유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 치료받은 거하고 치유는 좀 다른 거죠. 치료 행위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지만은 또 우리가 내적인 차원에서 또 한 인간 존재 전체 차원에서 치유받는 것은 치료 행위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병자 성사는 치료 성사가 아닙니다. 치유를 도와주는 성사입니다. 그 성사를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건데, 물론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병자 성사를 받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받은 분이 그 내면에서 느끼는 그 어떤 위안이나 주님의 현존을 통해서 그 병자성사 예식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은총을 우리가 외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고해성사나 영성체 후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간혹 느끼는 왜냐면 매번 느끼기는 어려우니까 간혹 느끼는 어떤 해방감이나 하느님의 사랑이나 하느님의 자비나 예수님과의 일치나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이 외적으로 그 순간에 여러분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은 전혀 모를 수 있거든요. 이 치유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도 있지만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죠. 바오로 사도도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강구해 주신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표현을 잘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사와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과 치유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꼭 느껴야만 그게 행해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표징을 봐야만 아, 정말 은총이 일어났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 드리고 왔을 때 성체를 영하고 집에 왔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해서 영성체 은총이 없거나 굳이 영성체를 안 해도 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치유는 겉으로 꼭 드러나거나 표징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 1514항 보겠습니다. 병자 성사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면 이미 이 성사를 받기에 적절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있을 때는 당연히 사죄를 청해서 받아야 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질병과 노쇠,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잖아요. 예전에는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뭐 100세 시대다, 뭐 120살까지 산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우리가 스스로 느끼잖아요. 아, 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10대, 20대, 30대 그때 같지 않다. 이런 걸 다 느끼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질병이나 노쇠, 노약함 이런 것이 오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구가 운영하는, 또 가톨릭이 운영하는 병원에는 그 원목 사제들이 상주하고 있고, 또 원목 사제가 없더라도 본당 신부님이나 본당 신부님 또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그 어떤 사제라도 요청할 수 있고, 사제들은 병자 성사 요청을 받았을 때 지금 뭐 미사드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리고 뭐 외국에 휴가 중이거나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자 성사를 당연히 가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청할 수 있고, 이것은 단순히 병의 어떤 회복만을 그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이 구원과 직결돼 있기도 합니다. 병자성사 특히 이제 사제가 가서 봤을 때 그 병자성사를 받는 분이 앞으로 더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병자성사 예식 안에 이 전대사를 베푸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병자는 뭐 고해성사나 성체성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사제가 전대사를 베풀어 줍니다. 그 권한은 이제 교황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위임을 받아서 전대사를 베풀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사제를 부를 수가 없어요. 누가 불러줍니까? 옆에 누군가가 이제 돌보는 사람이 부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돌보는 사람이 신자냐 아니냐, 그리고 신자여도 냉담 중이냐 아니냐, 그리고 병자성사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식이 있으면 내가 사제를 부르겠지만 내가 의식이 없을 때는 내가 사제를 못 부른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여러분 자녀가
사죄를 요청해야 될 건데, 지금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위급할 때 사죄를 요청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병자성사, 전대사를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떠나고 심지어 장례미사도 못하는 경우도 요즘 들어서 점점 발생하고 있죠. 자녀들이 전혀 신앙에 무심한 경우에 그런 것의 중요성을 아예 모르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꼭 나에게 병자성사와 장례미사를 하도록 해라고 유언으로 미리 써놓던지 아니면 자녀들한테 한 번씩 꼭 그 얘기를 하든지 그런 자녀들은 나중에 분명히 하겠지만 평소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를 때 자녀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적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병자성사 그리고 장례미사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건 정말 중요한 건데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15항 보겠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은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가 다시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으로 앓다가 병이 더 위중해지는 경우에도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중한 수술을 받기 전에 병자 성사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노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 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사는 세례, 견진, 성품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성사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 성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더 심각해졌다거나 다른 병이 왔다거나 또 입원을 하게 됐다거나 이번에 다른 수술을 받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또 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뭐 이번에 안 받아도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병자성사에서 전대사를 하지 않고 사제가 판단합니다. 사제가 볼 때, 그리고 사제가 의사와 그 간병하고 계신 분들에게 의견을 듣겠죠. 더 이상 이분이 오래 가기 어렵다고 의사나 주위에서 그런 의사를 통한 소견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그 전대사를 하는 거지 그 병자성사안에 전대사가 있다고 해서 매번 병자성사 할 때마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 사제가 그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바로 임종 직전에 그 병자성사 전대사가 아닌 경우는 얼마든지
여러분 요즘 뭐 수술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입원도 하고 또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병자성사를 청하시면 됩니다. 1520항 보겠습니다. 병자성사의 근본 은총은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귀의 유혹, 곧 죽음 앞에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이러한 도움은 병자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육체도 치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병자성사의 핵심 내용을 이 항이 잘 설명해 주는데 병자성사의 가장 근본적인 은총은 중병이나 노쇠 상태를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를 받게 되는 은총이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병이나 노쇠 상태를 호전시키고 낫게 하는 게 치료의 역할이라면 치유는 거기서 겪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데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은총을 통해서 치유되는 겁니다. 치료는 그걸 해줄 순 없죠.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거기에 맞게 처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이 이런 위로와 평화와 용기를 주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 은총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새롭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깊게 한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 이제 죽음 앞에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은총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중병이나 임종 직전까지 체험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이 깊게 아프거나 그럴 때 이 신앙의 유혹이 옵니다.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내면에서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 너 지금 이렇게 아프고 너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느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느냐고. 이 굉장히 심각한 유혹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일이 안 생길 것 같죠.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고통과 중병과 임종 직전에까지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인 성녀들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유혹들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은 예수님도 받았잖아요. 유혹은 누구나 받습니다. 마귀는 뭐 때와 장소, 사람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유혹하기 좋잖아요. 뭔가 깃터 있고 그럴 때 유혹하면 걸려 넘어지기가 좋은 상태니까, 그럴 때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강의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자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건데,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할 거야라는 그런 긍정적인 자신감은 좋은 거지만, 나는 나중에 정말 심각한 고통과 그런 엄청난 그런 병중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을 것이다. 모르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인데, 내가 나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보장되어 있지 않죠.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죄를 청하는 것입니다. 1524항 보겠습니다. 교회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병자의 도유 외에도 노자로 성체를 줍니다. 하느님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성체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며 부활의 힘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사인 성체 성사가 여기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성사가 됩니다. 병자 성사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미사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영성체가 병자 성사 중에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병자 성사를 청했을 때 그 병중에 있는 분이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사죄를 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래도 성체를 영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성체 성사는 노자 성체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후부터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상태가 뭔가 외부로부터의 그런 음식을 전혀 섭취 못하고 계시다가 그대로 임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성체가 생의 마지막 영성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영성체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미사가 내 생의 마지막 미사일 수 있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항상 미사 전에 그런 기도를 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사제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오늘 미사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미사 전까지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 미사 때 영성체를 영할 때 이렇게 매일 미사를 하시는 분은 이게 매일 미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좋은 습관인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순간이 마지막이면 그냥 내일도 이날이 올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시간을 허투루 쓰고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병자성사는 이 노자성체를 영하는 의미에서도 특별하다. 이미 병자성사를 청할 정도가 되면 이제 그분이 자기 의지와 자기 육신의 건강으로 온당미사를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미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모두가 다 미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올 겁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지금 갈 수 있을 때 매일 가시는 게 유익하겠죠. 지금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분이 많겠죠. 왜냐하면 갈 수 있다는 건 내가 안 갈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보다 다른 것에 더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겠죠.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을 때 미사를 가시는 게 나중에 덜 후회하는 길이 될 겁니다. 못 가는 상황이 오면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내가 갈 수 있을 때 갔어야 되는구나. 저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사를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건강하다는 표시잖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뭐 혹은 버스를 타고 혹은 운전을 해서 본당이나 어디 미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아직은 건강하다는 표지니까 건강할 때 예수님을 자주 더 만나야 되고 또 이렇게 아플 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제를 청해서 병자성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때 받아 모시는 성체는 그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 길에서 노자의 역할을 한다. 이제 마지막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 순간에 누구도 쉽지 않겠죠.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건데 겪어본 사람은 이제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떤 고통과 어떤 느낌이 오고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상상이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노자 성체가 거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525항 보겠습니다. 따라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는 단일성을 가지듯이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그리고 노자로 모시는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말에 이르렀을 때 천상 고향에 갈 준비를 갖추는 성사 또는 나그네 길을 마무리하기 위한 성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들어오는 입문하는 세 가지 성사가 있어요. 세례 견진 성사. 이것을 다 받아야 그리스도교에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세례를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견지성사 안 받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받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고 그냥 맹담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견진성사를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좀 오늘날 많은 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성사가 은총인데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어떤 신부님도 교리 가르칠 때 성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분은 안 계실 거거든요. 계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사는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데, 안 받아도 된다는 건 그 제가 볼 때 순전히 본인 생각일 거고, 그런데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냥 스스로 본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겠죠. 선배 신자들 중에 누군가가, 야, 그거 안 해도 돼. 그 받아봤자 뭐 별로 뭐 차이 나는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것은 가능성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문제는 굳이 성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과 경향이 오늘날 많이 퍼져 있는데. 그래서 병자성사도 귀찮아서 안 청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유, 뭐 하러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다른 경우는 성사의 은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매일 미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다른 성사에는 당연히 더 가겠죠, 그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과 경향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잘 알려줘야 됩니다. 신자가 성사의 은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꼭 당연히는 그렇고, 신자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신자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신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든 알면서도 그렇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사는 은총을 받는 통로잖아요.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성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은총을 뭐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사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선물을 받도록 2000년 동안 지속해온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중에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신자 중에 뭐 굳이 성사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은총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배운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총이 물론 성사를 통하지 않고도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은총의 선물을 베푸실 수 있겠지만 버젓이 성사들이 있는데 그 성사들 없이 그냥 은총의 선물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성사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해이해지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렇게 되면 신앙 자체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것은 가톨릭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우셔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입문성사 세 가지가 있듯이 마지막에 이제 나그네 길을 마무리하는 성사도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보혜, 병자, 성체성사. 이게
병자성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자성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병자성사를 청하면서 거기서 필요하면 고해성사도 받을 수 있고 또 성체성사도 거기서 바로 영성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1537항 보겠습니다. 이제 병자성사는 마무리하고 성품성사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훗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어머니들은 신부님 우리 애는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세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을 건데 우리 애는 안 된다라는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겠죠. 진짜 우리 애가 서품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애가 서품 받을 수 있는 점지 그 부모가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서품을 못 받는 경우는 이제 우리 애가 결혼을 했으면 못 받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받을 수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저 애는 안 된다는 건 부모의 생각이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0년의 기간 동안 양성을 받고 나서는 달라질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나는 정말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애는 사제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학교에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때 벌써 쟤는 신부가 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본당 신자들이 볼 때 저 애가 정말 사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학생들도 들어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계속 양성을 받으면서 그 부족했던 모습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안 된다는 그 겸손한 마음은 뭐 나쁘지 않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애를 사제로 부르시는데 내가 막는 경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아들을 사제로 만들고 싶어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느님 뜻대로 해야 되겠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10년을 기도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를 나오도록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결국 안 나오고 신부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더 셌던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느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막아서는 것은 곤란하다. 간혹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들었는데 아들의 사제 품을 끝까지 막아서는 그것은 어, 신앙인으로서도 그렇지만
부모라는 그 존재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어릴 때 이제 부모가 당연히 보살피고 키우고 양육하는 역할이지만 자녀는 엄연히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자녀도 엄연히 고유한 한 존재이고 본인의 삶을 본인이 결정하는 그런 존재인데 마지막까지 부모가 개입해서 자녀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죠. 그 개별 가족 사이에 제가 낄 수는 없지만은 자녀가 다 컸는데 계속 부모가 자녀를 컨트롤하고 간섭하고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1537항 보겠습니다. 품계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에 조직된 사회 계층, 특히 통치자들의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서품은 그 품계에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전이 예로부터 품계라고 부르는 조직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생활과 전례에 현존하는 품계에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이 있습니다. 네, 품계라고 번역한 단어, 여기 이제 괄호 안에 보면 이제 라틴어로 오르도, 영어는 오더라고 하죠, 그죠? 오르도라는 말,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고대 로마 시대에 그 통치자들의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집정관, 총독, 이런 식으로 쭉 서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오르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르도라는 또 원래 그 단어가 가진 의미는 어떤 질서, 순서, 배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어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분화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가톨릭 교회 안에도 일반 용어를 가져와서, 왜냐하면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는 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쓰던 용어를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또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서품이라는 말, 라틴어로 보면 오르디나치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르도라는 말에 이제 그 서품, 그 품계에 올린다는 의미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에서 계속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디나치오는 그 품계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주교품 하면 주교가 에피스코푸스라는 라틴어니까 에피스코포룸 하면 주교들의 품계, 사제품 오르도 프레스비테로룸 하면 사제들의 품계, 그리고 디아코노룸 하면 디아코노스는 부제죠. 그러니까 부제들의 품계가 있다. 지금도 여전히 세 가지의 서품이 있습니다. 주교품까지 받으시면 더 이상 품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대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님은 더 이상 어떤 서품을 받는 게 아니고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교황은 이제 콘클라베를 통해서 뽑히는 거고, 대주교나 추기경은 교황님이 임명하죠. 네, 임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주교인 같으면 이제 팔리움, 그러니까 대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이 어떤 것을 받게 되고, 추기경은
되면 이제 추기경님을 또 상징하는 그런 옷과 이제 모자를 쓰고 또 거기에 맞는 직무를 교황님이 수여하지만 그것은 이 오르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르도는 이제 주교, 사제, 부제 이제 세 가지의 품계가 있습니다. 1545항 보겠습니다.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에 완결된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오늘날 교회의 성찬의 제사에 현존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그 유일성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직무 사제직을 통해서 현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사제이시고 다른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구속을 위한 여기서 한자를 보시면은 감옥에 넣는 구속이 아니고 구원과 속량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돌아가신 그 한 번에 완결된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성찬례 안에서, 미사 안에서 현존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웠죠, 그렇죠? 근데 사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참되고 유일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유일성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직무사제직,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품계로서의 그 사제 품을 통해서 사제들이 하는 직무를 통해서 그 안에 현존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참 사제이시고 다른 모든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이다.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당연하죠. 내가 제2의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단이죠.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파문이죠. 사제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성사 안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제를 통해서 그 직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배웠는데 라틴어로 in persona Christi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페르소나 안에서 사제가 그 성사를 집전한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때 그 위라는 표현, 위격, 이제 그리스도만이 지니신 그 고유한 격,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그 페르소나가 영어의 그 퍼스널리티로 간 거거든요. 우리는 고유한 인격체다 하면 그 사람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무엇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할 때는 같은 단어를 인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제 위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제가 성사를
집전할 때는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그 위격 안에서 그 성사를 행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니까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엄연히. 그리고 사제는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과 행위를 사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사제를 피해야 되는 이게 아닙니다. 성사를 집전하는 중에는 그 사제 개인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사제 개인이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사 안에서 그 사제를 통해서 그 성사를 집전하시는 거죠. 1548항 보겠습니다. 사제가 참으로 대신하는 것은 바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성직자는 사제 축성을 받아서 지존하신 사제와 같아지므로 그가 대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할 권한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제직의 근원이십니다. 구약의 사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었고 신약의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의 근거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독자 피오 12세 교황님도 회칙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사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대신한다. 사제품의 은총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제품을 받아서 사제가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성사를 집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성사를 집전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죠.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주교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들이 그 성사를 집전하는데 그 사제직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도 보면 사제들이 있었잖아요. 레위 지파도 있고 또 사제들이 계속 제사를 바치잖아요.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제사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사제들, 그리고 신약 이후의 모든 사제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제사를 바치는 것이죠. 1550항 보겠습니다. 성직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치 성직자가 모든 인간적인 약점과 지배욕과 오류, 심지어 죄에서까지도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성직자들의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사의 집전에서는 이러한 보증이 주어져서 성직자의 죄가 은총의 효과를 막을 수 없지만 성직자의 다른 많은 행위들에서는 그의 인간적인 약점들 때문에 복음에 대한 충성의 표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은 교회의 사도적인 풍요로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네, 이 항목은 2000년 교회의 경험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제, 이제 여기서 성직자로 번역한 이유는 주교, 사제, 부제, 그러니까 그 품계에 오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죠. 주교님이 되셨다고 해도 교회 역사를 보면 주교님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 인간적인 약점들이 그 성품 성사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죄에서 보호받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역사 안에서 경험한 거죠. 성품 성사의 은총이 그 성사 직전을 하고 이제 이런 것에는 그대로 주어지지만 성사 밖에서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밖에서 개개인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그때 성품성사의 은총이 24시간 그 성직자의 그 모든 삶을 지켜주고 보증해주고 그런 거 아니다. 성직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짓죠.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대중이 보는 앞에서 보혜성사를 하셨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임 교황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남들 보라고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달에 한 번 보혜성사를 하신 게 아닙니다. 본인이 매일매일 양심 성찰을 하고 한 달 동안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되었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다 죄가 없다는 보증이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뭐 지금도 또 많은 신자들이 사제들은 그 성품성사의 은총이 충만하니까 죄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사제들이 인간적으로 약점을 보이고 할 때 신자들의 신앙이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되죠. 교회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그걸 넣은 거예요. 성직자의 다른 많은 행위들에서 그 약점들 때문에 복음에 대한 충성의 표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게 결국은 그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이어온 그 신앙의 풍요로움이 거기서 이 방해를 받는 신자들이 그 사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 왔고,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제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나 저 신부 때문에 성당 못 나가겠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그게 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신부가 저럴 수 있나라고 말할 때 그게 사실인 경우에는 그 사제의 인간적인 약점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거하고 내 신앙이 나 더 이상 성당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사제를 믿고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따르고
했던 그 부분에서 사제가 인간적인 약점을 보였을 때 인간적인 실망감, 배신감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제가 성사를 집전할 때 그 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제가 이단에 빠졌거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문되거나 면직되거나 했을 때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 미사는 참여해서는 안 되고 그 미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 사제는 이미 교회로부터 어떤 중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직자의 그 개인적인 약점들 때문에 성사의 은총이 흐려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신부 때문에 성당을 안 간다. 이것은 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내 신앙이 그 사제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일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 사제가 아닙니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침 기도로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